룻기를 봤는데 이제 오늘 마지막 보는 날입니다. 12번째 제가 설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반전의 축복이다. 반전의 축복인데, 자, 내용을 펼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삶 속에 이런 반전의 축복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룻기는 어떤 책이라고요? 울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웃음으로 끝나는 책이 룻기라고 말이에요. 자, 룻기는 어떤 책이라고요? 남편도 죽었고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1장은 죽고로 시작을 했는데 4장에 가면은 낳고 낳는다는 말이 10번 나와요. 자, 그러니까 장례식으로 시작해가지고 결혼식으로 시작하는 책이 룻기라고 말이에요. 자, 또다시 말하면 룻기는 무너졌던 가정이 4장 가면 회복되는 가정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룻기 설교를 준비하다가 의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실은 이 4장 17절까지 하면은 끝나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내용이. 자, 그랬는데 끝나도 되는데 18절서부터 22절까지 족보라는 거를 따로 이렇게 여기다가 마무리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왜 여기다 써놨을까? 족보를 안 써도 되는데 족보를 왜 썼을까? 아마 이 저자가 족보를 여기다가 놓을 때는 분명히 뭔가 의도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냥 쓸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도일까 하다가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영화. 우리 보면 영화들 가운데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 영화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실화를 바탕. 그래서 영화를 시작하기 전에 뭐라 말합니까? 이 영화는 몇 년도에 있었던 일들을 재구성해서 만든 겁니다. 이렇게 먼저 시작이 나오고 영화가 시작이 돼요. 그 영화가 이제 우리 내용을 이제 대충 아는 영화들이 아니겠습니까? 실화니까. 영화가 끝났어요. 영화 끝났다 생각해서 이제 우리가 먼저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영화 끝나면. 그래서 일어서려고 하는데 갑자기 뭐가 나와요? 따다닥 하면서 뭔가 타이핑 소리가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서 자막이 뜨는 거야. 그러면 다시 사람들이 다시 앉아요. 이게 무슨 내용일까? 그럼 자막이 뜹니다. 자, 그러면 그 자막은 뭐냐면 이 영화에 출연된 이 사람들, 실존 인물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게 자막으로 나옵니다. 아무개는 퇴역 후에 지금은 가족과 함께 어디서 무엇을 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면서 실존 인물의 사진이 나와요. 또 뭐라 말합니까? 아무개는 퇴역 후에 공공기관에서 이런 일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라면서 사진이 나와요. 자, 그러면서 영화가 사실은 종료가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룻기는 4장 17절로 끝나면 되는 건데 똑같이 끝나면 되는데 그 다음에 18절서부터 22절까지 족보를 나오고 족보로 끝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 족보를 넣는 이유가 뭘까? 족보가 뭘까? 족보가. 여러분, 족보가 뭡니까? 족보라는 것은요,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족보라고 말해요. 족보.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 마음속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생과 믿음의 공통점은 마라톤이 아니라 계주입니다라는 말을 썼어요. 우리는 되게 인생은 뭐라 말하죠? 마라톤이라고 말을 한다고. 그렇죠? 우리 목회를 뭐라고 말해요? 마라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긴 여정을 가는 거라고. 근데 그분은 뭐라 말하냐면, 자, 인생은 또 믿음은 마라톤이 아니라 계주라고 표현해요. 계주. 여러분, 계주가 뭐죠? 계주라는 게, 계주는 한 운동장에서 함께 나누어 달리는 거, 이게 계주잖아요. 그렇죠? 계주는 한 운동장에서 함께 나누어 달리는 거라는 말이에요. 부모가 달렸습니까? 그러면 끝난 게 아니에요. 자녀가 그 바턴을 받아서 이어 달리는 거라고 말이에요. 우리 한번 아멘.
이게 바로 뭐라고요? 이게 족보라는 거야. 예? 그러니까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 자, 믿음도 뭐냐? 여러분, 믿음도 다른 게 아니라 이어 달리는 겁니다. 앞선 세대가 가졌던 믿음의 길을 다음 세대가 바톤을 딱 이어서 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자, 이런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내가 내 인생 앞에 서 있을 때 나는 연결되어 있는 삶인가 아니면 끊어진 삶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 연결된 믿음인가 아니면 끊어진 믿음인가. 여러분들이 막 믿음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달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바톤이 있잖아요. 이 바톤이 있는데 이 바톤은 누군가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다른 팀들은 와서 계속 바톤을 터치해서 받고 새로운 사람이 힘을 내어 달려가고 있는데 나는 달려서 지치는 거예요. 그렇죠. 지쳐가서 바톤을 빨리 터치를 해줘야 되는데 이 바톤을 받을 사람이 없다 그러면 얼마나 서글픈 거예요. 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의 신앙에 이 바톤을 터치할 수 있는, 바톤을 이어받을 수 있는 자녀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이어져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 교회도 이어지는 거라. 자,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자, 우리 오늘 족보를 한번 보는 것입니다. 자, 12절, 18절부터 22절까지인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뭔가 읽어보면 별 은혜되는 건 없어요. 읽어보시면. 자, 그런데 이 속에 담겨져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들에게 들려주실 말씀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한번 찾으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18절서부터 22절까지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족보를 보면서 이런 여러분 마음속에 하면서 끄떡여지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이때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벌써 등장인물이 무게감이 있죠. 그렇죠. 아브람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라 말해? 이렇게 시작한 2절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어때요? 이름들이 무게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세기에 많은 내용, 창세기 12장서부터 50장까지가 사실 누구 얘기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얘기잖아요. 네 사람 얘기란 말이야. 네 사람 얘기. 그 걸출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 족보가 쭉 나오는 보면 우리가 읽을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 사람이구나, 이분이구나, 이분이 예수님의 족보구나, 이분이 이 가문에 이런 어른이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읽은 족보를 보면 여러분들이 알만한 이름이 누가 있습니까? 여기 보면 자, 알만한 이름이 있는데 모르는 이름들이 있어요. 저도 모르는 이름들이에요. 누가 있습니까? 자, 헤스론, 그 다음에 람, 그리고 암미나답, 그리고 나손. 여러분, 이 이름들은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들어봤다 그러면 여러분 람이라는 사람의 삶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성경에는 한 구절도 나오질 않아요. 람이라는 사람, 나손이라는 사람, 암미나답이라는 사람, 자, 헤스론이라는 사람,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성경에 어디를 뒤져도 한 소절도 없습니다. 그런데 룻기라는 이 책을 마무리하면서 전혀 낯선 이름을 여기다가 적어놓는 거야. 자, 그러면 의도가 뭘까? 여러분, 여기 분명히 뭔가 의도가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뭔가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 여기서 우리 알만한 사람은 누굽니까? 그나마 아는 베레스.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어떻든 그런데 시작을 또 뭐라 말합니까? 베레스의 계보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족보란 말이에요. 베레스의 족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시작하는 출발점을 베레스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저 같으면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자, 베레스 바로 위가 누굽니까? 유다예요. 그 위가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그 위가 누굽니까? 이삭이에요. 그 위가 누굽니까? 아브람. 4대밖에 안 돼. 요 네 사람 이름만 더 쓰면 완벽한 거예요, 족보가. 그런데 걸출한 4살 이름은 쓰지도 않고 출생부터가 뭔가 껄껄한 그런 베레스의 계보라 시작하면서 시작하고 있더라고 말이야. 이 성경이. 여러분 이거는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의도? 자, 이런 의도입니다. 어떤 의도냐면, 자, 이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아무도 모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없으면요 다윗이 없어요. 람이 없으면 다윗이 없는 거예요. 헤스론이 없으면 다윗이 없는 겁니다. 암미나답이 없으면 다윗이 없는 거예요. 나손이 없으면 다윗이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목회를 하다 보면 아니면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자, 우리가 이제 59년을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59년 역사 속에 여러분 이렇게 뒤돌아보면 우리 교우들 가운데 보면 오래되신 교우들이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이분, 옛날에 이분, 옛날에 이분, 옛날에 이분. 자,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개 누구예요? 이분들은 다 우리 교회 안에 이야기가 있는 사람들이야. 아시겠어요? 적어도 이야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말씀하시더라 그 말이야. 그러면 우리 교회가 59년 동안 이혼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분들만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말씀하지 않는 분들이 더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지 않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 말씀 안 하십니까? 잘 몰라서. 그분의 이야기를 잘 몰라서. 우리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오늘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아는 이름들이 있잖아요. 아무개, 맞아. 우리 교회에 뭔가 드러나게 이런저런 일을 한 소중한 분들,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하지 않는 분들도 이 안에 더 많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드러난 보아스나 아니면 드러난 아브라함이나 드러난 유다나 드러난 이삭이나 드러난 야곱도 중요한 거 많고 드러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도 중요하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네? 제가 오늘 새벽에 이제 유튜브에서 그 어느 한 분의 설교를 이렇게 일산소 목회하시는 분의 설교인데 부흥회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 1시간 7분짜리 설교를 듣게 됐습니다. 듣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네 교회 어느 한 분이 헌금을 10억을 했대. 그러니까 10억을 하니까 다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10억이라니까. 10억을 했대요. 자, 교회가 어떤 예배당을 짓는다거나 교회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했겠죠. 10억을. 그러면 10억을 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10,000원 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러면 우리가 기억하는 이름은 누굽니까? 10억 한 사람이야. 그러면 교회 안에 10,000원을 한 사람들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주목받을 만한 이야기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거야. 성경은 뭐라 말하냐면 왜 써는 거냐면 사람들은 너희들은 모르는데 하나님 나는 알고 있다고 말해주고 싶은 거야.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요, 이 59년 동안 세워져가는 일들 속에는 뭔가 물줄기를 만들어가는 걸출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어져 가는 일들도 있지만, 그 부수적으로 말없이 헌신하는 작은 사람들의 헌신들이 같이 모아져 가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거를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요, 전혀 기억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여기다가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서운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서운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수고와 내 애씀을 사람들이 몰라준다 해도 서운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람이라는 이름, 암미나답이라는 이름, 나손이라는 이름은 아무도 모르지만 나는 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사람들은 다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르는데 이게 더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다. 그래서 여기다가 그걸 한번 써놓는 것 같았어, 내 마음속에. 저희가 국내 성지 순례를 금요일날 토요일날 1박 2일로 29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늘 아쉬움이 있어요, 목사로서. 어떤 아쉬움이냐면 좀 더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참 이분은 꼭 가셨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함께 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해마다 보면 좀 더 많은 교우들이 함께 좀 나누기도 하고 함께 이 공유하는, 기뻐하고 좀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아쉬움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1박 2일을 우리가 날짜를 정해놓고 제가 일주일 전서부터 일기예보를 쭉 보는 거예요. 날씨가 아쉬운 거예요. 매일 해 하다가 금요일날 비, 토요일날 비, 주일날 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내 해 하다가 왜 금요일날 토요일날 비 오고 주일날 다시 해 뜨는가. 그래서 제가 일기를 보면서 마음이 그랬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출발할 때 제가 교인들 우산 준비 안 된 것 같아서 우산을 막 갖고 나면서 우산을 실으면서 너무 후회했어. 우산 안 실었어야 되는 건데,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했어야 되는 건데 내가 순간적으로 믿음이 약했어요. 그래서 우산을 실었어요. 싣고 갔는데 참 놀라웠더라고. 비가 올 듯 하면서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은 어떠냐면 먹구름으로 꽉 차 있어요. 이렇게 차 있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마치 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걸어갈 때 낮에 하도 더우니까 여러분 구름 기둥이 이렇게 쳐서 시원하게 해주잖아요. 그 마음이 들었어요. 또 우리 교인들 마음속에 해나면 얼굴 탄다고 막 선크림 바르잖아요. 내가 보면서 안 발라도 될 것 같더라고. 구름이 선크림 됐어요. 다니는데 참 신기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이 뭐라 말합니까? 다니면서 신기하다. 어떤 분은 이런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움직이면 오던 비도 안 온대. 근데 이 말 쉽게 하면 안 돼. 비 오면 어떡하려고. 걱정되더라고. 자, 계속 나누었습니다. 저녁에 우리가 이제 그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교우 조별 나누면서 조별 나누면서 서로 은혜를 나누었어요. 그래서 숙소로 들어왔는데 밤새 비가 왔어요. 새벽엔 막 천둥치에서 어느 분 그러더라고요. 어제 대포 쏘는 줄 알았대. 그리고 아침이 됐는데 비가 싹 거치면서 약간 날씨도 구름도 걷어지는 거야. 날씨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자, 그래서 1박 2일이 너무 행복하고 서로가 은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지순례 하이라이트는 사실 어디냐면 저 신안에 있는 증도였어요. 사실 증도를 가려고 한 겁니다. 우리가 문중경 전도사님을 만나러 간 게 사실은 이번에 성지순례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신안이라는 곳에 가보면서 정말 섬이 많아요, 보니까. 그런데 참 이 전라도 이 지역이 복음화율이 높고
또 믿음의 사람들의 정말 믿음에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많이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증도리 교회를 가가지고 그 문중경 전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담임 목사님 통해 듣게 됐는데 좀 아쉬웠어요. 좀 더 좀 우리가 많은 걸 듣고 싶었었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하는 거예요. 아예. 자, 여러분 이 증도는요 인구가 2,0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작은 섬입니다. 그런데 이 섬의 별명은 천국의 섬입니다. 별명이 천국의 섬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이유는 섬 주민의 90% 이상이 다 예수를 믿어요. 우리 한번 아멘 해줍시다. 90%에서 예수를 믿는 거야. 여러분 쉽지 않지요? 여러분 90%가 믿는다는 거는 다 믿는다는 거예요. 응? 그런데 원래 이 섬은요 복음화율이 0%였어. 한 사람도 안 믿은 섬. 뭘 믿었냐면 용왕신을 섬겼답니다. 용왕신과 기우신을. 자, 이유가 뭘까요? 자, 이렇게 한번 위에서 보니까 섬 주변이 다 뭐야? 바다야. 바다기 때문에 또 이게 섬들을 보니까요 이게 막아주는 데가 별로 없더라. 그럼 바람이 세차면 파도가 있는 거예요. 풍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죽었던 것 같아요. 바다에 나갔다가.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 섬 사람들 마음속에 바다에 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용왕신이 있어. 그래서 이들은요 배가 출항하기 전에 용왕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뭐 해달라고요? 바람 잃지 말고 풍랑 없이 우리가 조업을 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비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당연한 거예요. 또 하나 신이 뭐냐면 기후신이에요. 바람이 불고 비가 몰아치면 어업을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신앙생활은요 생존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삶이야. 자, 그런데 이 섬에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문중경이라는 젊은 여성이 와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첫날 밤에 소박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그 남편에게 여자가 있었어요. 다른 여자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미 다른 여자기 때문에 이 남자는 다른 여자에게로 갔어요. 자, 첫날 밤 소박 맞고 그렇다고 친정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자기 마음속에 죽어야 되겠다, 자살해야 되겠다. 자살을 결심하고 목포로 갔답니다. 목포로 갔는데 마침 목포 북교동 교회에 부흥회가 열렸는데 강사가 성결교회 유명한 이성봉 목사님 오셔서 부흥회가 열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부흥회를 참석했다가 큰 은혜를 받았어. 그리고 전도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서울 경성신학교라고. 그게 어디 있는 거냐면 여기 아현동에 가면 아현 성결교회라고 있어요. 이 아현 성결교회. 그 교회 그 자리가 바로 옛날에 성결교회 경성신학교야. 그게 서울신대 전신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했어요. 자, 공부를 하고 전도사가 됐어요. 그리고 공부를 하고 어디로 내려왔습니까? 자기 소박 맞은 다른 여자와 살고 있는 남편의 곳으로 와서 전도를 하러 들어온 거예요.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전도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복음을 전해서 이분이요 이곳에 섬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가 11교회가 세워졌대. 11교회. 응? 그러니까 이 섬이 11교회가 세워질 정도로 복음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만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분을 통해서 전도받고 은혜받은 많은 젊은이들이 말해요. 목사가 됐어. 그래서 이 증도란 요 섬에서 목사가 100명이 넘게 나왔대. 여러분 놀라운 일이잖아요. 100명이 넘게 나왔어. 그 중에 유명한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한국 대학생 선교회라고 있죠. CCC라고 유명한. 거기에 CCC를 창설한 김중곤 목사님이 이 문중경 전사님께 은혜 받고 이분이 원래 이제
조선대학을 나왔잖아요. 그리고 목사가 된 거야. 또 누가 있습니까? 여기 종로에 가면 우리 감리교 모교회가 정동제리잖아요. 성결교는 모교회가 중앙성결교회입니다. 거기에 담임 목사라면서 성결교회 총회장을 하신 분이 이만신 목사님이었어요. 그분도 여기 출신이에요. 또 우리 보면 크리스찬 상담대학원이라고 있습니다. 치유 상담을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다. 정택인 목사님이라고. 이분도 여기 분이에요. 다 중독 분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헌신이 전혀 무명의 사람, 남편에게 소박받았던 여자, 핍박을 받았던 여자, 누구도 멸시했던 그 사람이 홀로 들어와서 복음을 전한 이 결과가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더라 그 말이에요. 한 사람의 헌신이, 한 사람이 변하면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렇게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누가 나온 거라고요? 다윗이 나왔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암미나답이 아무 존재감이 없는 사람, 여기에 하나님 보실 때는 귀한 거예요. 너를 통해서 다윗이 나올 거야. 다윗이라는 어마어마한 인물이. 여러분 람이라는 사람은요 성경에 한 줄도 없어요. 족보에만 나와요. 람이라는 이름이 족보만 나오지 이 사람의 이야기는 한 단어도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왜 써놓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귀한 사람이다. 왜요? 이 람을 통해서 다윗이 나올 거니까. 어쩌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길목길목마다 이렇게 람 같은 사람, 암미나답 같은 사람, 헤르손 같은 사람, 살몬 같은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고 사람은 몰라도 누구나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네?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이제 성경 골든벨 대회 이제 지방에서 이제 상을 받아서 연예대회를 나가잖아요. 29일 날. 그래서 선생님들은 뭐 합니까? 어제 와가지고 뭘 했대요? 어제 와가지고 어제들 선생님들이 아이들 성경 공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토요일 날 와가지고. 여기 사람 다 누굽니까? 다 직장인들이에요. 월요일부터 금요일에 직장 다니고 토요일 날 하루 쉬는 날입니다. 쉬는 날인데 여러분 뭐예요? 와가지고 뭐 아이들 가르치면서 하루를 아이들과 보낸 거예요. 주일날 또 뭐합니까? 아침부터 왔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오셨죠? 선생님들은 1부 때 다 왔어요. 예배 들어가서 아이들 돌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알아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누가 주목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삶을 통해서 반전은 뭐예요?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다윗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하나님 이렇게 주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그거를 말해주는 게 성경이에요. 그 다음 또 하나 보면서 자, 이 족보에 여러분 등장 안 하는 숨어있는 사람들, 이 안에 숨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여성들이 숨어있어요. 자, 누가 숨어있습니까?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누굽니까? 베레스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다말입니다. 그렇죠? 베레스의 어머니는 다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는 누굽니까? 아버지는 유다입니다. 그럼 유다가 다말은 어떤 관계예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관계야. 시아버지하고 며느리의 관계에서 나온 아이가 베레스입니다. 다윗의 족보 출발을 아브라함이 아니라 여기는 베레스로 하는 거예요. 다말이야. 자, 그 다음에 여기 뭐라 말합니까?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그랬어요. 이 보아스. 유명한 보아스. 우리가 보았던 보아스. 이 보아스 어머니가 누굽니까? 기생 라합입니다. 이 여리고 여자예요. 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정탐을 보냈을 때 두 사람 가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갔는데 그 두 사람이 어디에 숨어요? 기생집에 숨은 겁니다. 그게 바로 누구예요? 라합이야. 거기서 만난 사람이야. 거기서 난 아들이 보아스야. 또 자 보세요. 오벳을 낳습니다.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어요. 누굴 통해서? 룻. 모함 여자 룻. 그러니까 다말도 그리고 라합도
그리고 룻도 다 뭐예요? 다 이방 여자야. 다 이방 여자야. 자, 그리고 뭐예요? 다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성경에는요, 멋진 여성들 많이 있습니다. 자, 누가 있습니까? 사라가 있잖아요. 또 누가 있습니까? 리브가가 있잖아요. 또 누가 있습니까? 라헬이 있잖아요. 레아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레아와 라헬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도 보면, 마태 1장에 보면 사라나 또 리브가나 라헬이나 레아는 등장하지 않아요. 이들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성 이렇게 하면 등장한 사람들은 다 여성들이에요. 다말하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말해. 남들은 자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여기 나오는 사라, 리브가, 라헬, 레아는 언급을 안 해요. 그러다가 유다는 해놓고 그다음 뭐래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다말을 여기다 꼭 집어넣는 거야. 참 미안하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렇게 써놓는 거야.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가다가 뭐라 말합니까? 다윗은 했어. 다윗은 솔로몬 얘기라는 거예요. 뭐라 말합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또 이렇게 써놔. 자, 여러분, 밧세바는 다윗의 아내입니까? 우리아의 아내입니까? 아니지. 우리아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자, 누구 아내예요? 다윗이 볼 때는 솔로몬도 마음에 자, 우리 아버지 누구야? 다윗이라니까요. 근데 성경은 꼭 뭐라고 써놓냐면 밧세바를 한 번도 다윗의 아내로 언급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밧세바를 말할 때면 꼭 앞에 말을 붙여. 우리아의 아내라고. 얼마나 다윗이 싫었겠어 이 말이. 성경은 써놓는 거예요. 자, 이런 족보 속에 누가 나오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사라, 리브가, 라헬, 레아 이런 좋은 여성들 왜 이들은 언급 안 하고 뭔가 이렇게 기생이 있고 시아버지하고 또 이런 관계를 맺고 이방 여자고 너 남의 아내고 이런 사람들을 여기다 기록한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뭐? 이 여자들을 여기다 놓은 이유가 뭘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처지는 비록 이렇지만 그들은 하나님 하늘을 꼭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네? 라합이 뭐라 말합니까? 정탐꾼에게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애굽 땅에서 그리고 이 광야길에서 어떻게 하셨던 일을 내가 알고 있다. 이런 말하잖아요. 룻은 뭐라 말합니까? 나오미한테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붙들고 왜냐하면 내 인생 이런 기생의 인생이고 이방 여자 인생이고 참 이 사람 손가락 따는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믿고 있는 거야. 하나님밖에.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없다고 철저히 믿고 있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기다 써놓음으로 인하여 철저히 믿는 그 신앙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꿔주셨는가를 말해주고 싶어서 이 여성을 여기다 기록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 네? 인생만 바꿉니까? 여러분 아픈 사람들 있잖아요. 아픈 사람들도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믿고 매달리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삶도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아멘. 네? 아픈 사람들요 하나님께 자꾸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삶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바꿔주시는 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농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나이를 모른다니까. 여러분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나가서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나 몇 살로 보냐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물어보세요. 다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나이 맞추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교동협의회가 있었어요.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나이를 얘기했더니 우리 그 교동교배에 있는 분들이 아무도 안 믿어. 정말이에요. 아무도 안 믿더라고. 다 놀랬대. 제가 거기 나이가 제일 많거든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 자기 또래인 줄 알았대.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요 바꿔주시는 거야 자꾸.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인생이 언제 젊어지는 거냐면 설레임과 기대감이 있을 때야. 네? 설레임과 기대감. 어떤 설렘이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설레는 거. 왜요?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 만나는 사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꿔주실 건가 자꾸 생각하면 설레어지고 기대감이 내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이 뭐예요? 달라지는 거라니까. 네? 여러분 달라지는 거예요. 이 여성들 보십시오. 정말 사람들 손가락질 않았던 삶을 살았던 여성들이잖아요. 다 하나같이. 그런데 절치부심 뭘 붙들었어요?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이 내 삶을 반전시키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믿고 하나님께만 절정에 매달리다가 인생이 바뀐 여자들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쏘놓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 삶이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자, 마지막 뭐라 말합니까? 22절 보세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라고 끝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말이죠. 요 18절부터 22절은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다윗으로 끝내는 겁니다. 왜 끝내는 거냐? 다윗은 누구죠? 왕이에요. 앞으로 이스라엘 왕입니다. 지금 요 사사기는 뭐예요? 사사시대야. 룻기는 사사시대는 뭐라 말합니까? 왕이 없음으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산 삶이야. 왕이 없었어. 그런데 뭐예요? 다윗을 딱 등장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룻기가 끝나요. 자, 룻기가 끝나고 그 다음 시작되는 뭐죠? 사무엘서죠. 사무엘서에 다윗이 뭐가 됩니까?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왕을 중심으로 나라가 이어져 가게 만드는 거. 여기에 숨겨있는 이야기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에요. 자, 이 다윗의 끝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룻기는 반전의 책이야. 없음에서 있음으로. 룻은요 보아스를 만남으로 인생이 반전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론, 보아스는 누구의 그림자라고요? 예수님의 그림자. 우리는 예수님만 만나면 우리 삶은 반전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